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셔서 제가 오랜만에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어제 잠도 잘 못 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도 잘 해주시고 하면 덜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는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인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드셨고요.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렇게 큰 관심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어 이름으로 뭐죠? 여호와 라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치유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무개 성도님을 꼭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꼭 치유해 주셔서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설교에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개 성도님만 치유의 하나님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여호와 라파, 이 치유의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치유하시는데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몸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때로 이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무섭게 여겨졌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이유가 단지 몸이 흉하게 망가지는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염된 코가 떨어져 나가고 또 손가락이 뭉개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두려웠던 것은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드는 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죽는 것보다도 먼저 마음이 죽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바로 사회와 격리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나병이 전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가족과 집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동굴이나 산의 외딴 곳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한답니다.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리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맡기지를 않는답니다. 일을 못하니까 돈도 없고 병들고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거울로 봅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아무도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독하게 사는 것, 그거는 아마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죽음보다 더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연말에는 동창회나 성년회 같은 여러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모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귀여운 손주의 얼굴도, 그 예쁘고 통통한 얼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독감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 서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리니까 제가 사람들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은 좀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앉아있을 때도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몸을 싹 비틀어가지고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 서러웠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이보다 더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고독했습니다. 기약이 없이 끝없는 외로운 삶을 그는 힘겹게 살아갔죠.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천국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도 멀리 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모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원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닌다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돌을 쳐가지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주여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키리에는 종종 하나님을 일컫는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독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쓸쓸하고 힘겨운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하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예수님은 느끼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엎드린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해도 병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분은 말씀만 해도 중풍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굳이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었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스킨십에 대한 사연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의 사연이 나오는데요, 후배 남자가 자꾸 자기 주위를 빙빙빙빙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자의 촉이 딱 느껴졌습니다.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나는 얘를 좋아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답니다. 국리 끝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만났을 때 한번 손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은 걔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냥 냉랭하면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후배를 만났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후배에게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나 너 손 한번 잡아봐도 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살포시 잡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손을 잡았는데 자매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지 않았습니다. 콩닥콩닥이 아니고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둘은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일부 때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데 이러고 쳐다보십니다. 별로 감흥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왜 스킨십을 할까요? 그거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커플처럼 우리는 손을 잡으면서 연인에게 마음을 줍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안아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병도 병이었지만 마음이 더 아프고 외로웠던 이 사람,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와 주지 않고 버림받았던 불쌍한 이 사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이럴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율법에서는 말하기를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가까이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까지 대셨죠. 율법에서는 절대로 나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지게 된다면요,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엎드린 이 사람의 그 고름진 몸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을 말없이 표현했을 겁니다. 힘들지, 많이 힘든 거 나도 안다. 한번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자기의 몸에 닿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감히 상상해 보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뚜벅뚜벅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분이 자기를 만지실 때 그는 심장이 터질 만큼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천하고 더러운 몸을 만지셨다는 것에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나병 환자 같을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지독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고 돈 없다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사업장에서 모욕당하고 외면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혼자 소주를 친구 삼아 울고 있기도 합니다. 고독한 아버지들도 있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질 않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한 번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훈계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다 아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상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회복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하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나 빈소주잔 붙잡고 울 수는 없고요. 언제까지나 우울증 약에 의지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나병 환자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병 환자처럼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의사의 시술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나병 같은 불치병도 치료되고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할까요? 이 나병 환자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상한 마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병을 치유받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꼭 건강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산의 진미나 궁궐 같은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고요.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 또 평안한 마음, 이런 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비록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난해지고 세상의 외면을 받고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과연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나를 치유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과 또 그런 질문이 생겨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단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 외로움에 찌들고 고통당하고 나에게서는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됩니다. 나에게서는 소망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요, 항상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늘 불쌍하게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이런 류의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이 뻣뻣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간절함도 없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지식이나 또는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몸이든 마음이든 치유가 정말 필요하신 성도님들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만져주시길 정말로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찌그러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버림받았고 그렇게 외롭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위치인 이 집 모퉁이에,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귀한 머릿돌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우주의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의 인생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마치 집 짓는 사람이 아무 쓸데없다고 휙 던져버린 그런 돌과 같았습니다. 휙 던져져서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들었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죽음도 당했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이기에 당신처럼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샘물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처지가 길에 버려진 돌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따뜻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목장 식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립니다. 치유의 주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그 직장과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개 숙이며 엎드린 주님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